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지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의 현실이지만 3장 말씀을 묵상하면 전혀 그런 어려운 형편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접하는 여러분, 태풍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녹화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이고 인간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한 상황과 환경에 많이 지배받고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했다가 불행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갇힌 자가 되었지만 전혀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갇히지 않은 자유를 누리고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풍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실수해서 그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갇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보다는 내가 나태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서의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하여서 갇힌 자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갇혔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바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그가 왜 지금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보내신 사명을 다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직분을 은혜로 받았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갇힌 바 되었고 억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비밀은 당사자들만 아는 거죠. 서로만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비밀, 3절에 그 비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어지는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6절에도 그 비밀의 내용인 9절 말씀에는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죠. 6절 말씀 보시면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했죠. 그러나 복음이 이 차별을, 이 무시함을, 그리고 나눠져 있는 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자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동 상속자로 삼으시고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상속자, 여러분, 상속인은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방인이었죠. 복음에서 제외되었고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약속 안에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만일이 가지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소위 말해서 나의 육신의 안락과 평안과 만족을 위한 것들에 우리가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영의 것,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유도 빼앗기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비밀은 비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영적 풍요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큰 태풍이 지나올지 모르지만 많은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연의 위력 앞에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않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죠.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다면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때부터 나는 갇힌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감당하는 분이 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시험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시길래 저 바울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구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낙심하고 시험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잔잔한 파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경험하는 핍박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비록 나는 피를 흘리고 나는 매를 맞고 나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뱉지만 이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은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림과 그분의 죽어주심과 그분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 과정은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이 그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이라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환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의 어려움, 환난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영광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되고 그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는 그 태풍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 자연의 큰 위력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땅에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비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그 비밀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또 힘든 분이 있다면 잘 감당하고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원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감히 어렵지만 바울의 고백을 우리 또한 흉내 내려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을 보면서 내가 환난 당하기에, 내가 핍박 당하기에, 내가 고난 당하기에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연합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